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이 새벽에도 친히 저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 첫 시간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4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이 자신이 12아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가 남긴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한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너희가 후회를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풀면 그 날들의 끝에 있을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12아들에게 예언을 한 것일까요? 가깝게는 애굽의 노예 시기와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기를 바라보면서 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의 실체를 영안을 열어 바라보면서 한 예언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매우 육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매우 영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완성된 천국에 입성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기업의 상속자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처지나 외부 환경을 탓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놓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야곱은 가장 먼저 장자인 르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당시 장자는 가장으로부터 모든 지도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다른 이들이 받는 몫의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고 아버지를 대리하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르벤은 탁월한 품위와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르벤과 빌하의 간통 사건을 언급하면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언합니다. 실제로 르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미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어서 시몬과 레위에게는 어떤 예언을 합니까? 세겜에 머물 때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지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할례로 유혹한 뒤 잔인하게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이때 시몬과 레위가 분노와 혈기라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훗날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축복에서도 빠질 만큼 약해져서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르벤처럼 또 시므온과 레위처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낭패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뽐내는 교만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만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들그릇처럼 연약하고 볼품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모함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정을 드러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기보다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기억하고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림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자, 8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찬양을 받고 그 손이 원수의 목을 잡으며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9절에서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밀림의 왕이라고 알려진 맹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은 유다가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왕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용맹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다윗 왕이 나옵니다. 또한 야곱은 통치자의 권위의 상징인 방야 규가 언제나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은 포도나무에 매인 나귀처럼 풍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12절을 보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불론은 해변 가까이 거하며 바다의 풍부한 자원을 누리고 이사갈은 성실하나 힘을 지는 자가 되며 다는 작지만 용맹스러운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언한 대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부요와 풍요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민족과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일에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통치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 중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날 때에도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쓸 미스바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남녀 전도회 연합 수련회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과정 중에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